무슨 지금 소리죠? 들리는 소리는 호박고구마 먹는 소리입니다. 호박고구마. 은하님 한 입 더 잡숴. 아니요, 이제 녹음을 위해서 또 참을게요. 잡숴. 너무 맛있는 거죠, 고구마가. 후숙을 어떻게 한 거야? ASMR 사랑으로 후숙. 잘 듣고 계신가요? 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뭐 하는 거야? 왜 혼자 다 해? 다 해먹어라. 뭐 하시는 거예요? ASMR과 함께 시작하는 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북신의 살롱. 언니들 다시 유수님이 오늘 호박고구마와 골드키위를 골드키위. 너무 맛있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배불리 녹음을 하고 있고요. 네. 요즘 언니들 겨울이라서 한참 또 영화들 개봉하고 있잖아요. 영화 개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요? OTT에서 짜낸다, 상영하는 짜낸다. 네, 드라마들도 요즘 핫한 것들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추천해줄 만한 거. 근데 저는 최근에 우리 팟캐에도 나갔지만 도희님이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해 All at 원스 Once. 보여주셔가지고 그거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너무 재밌죠. 네. 재밌죠. 보고 나서 또 재밌게 팟캐 방송도 들었고 들으셨습니까? 즐거웠습니다. 아, 진짜. 아무리 도망가도 내가 돌이 돼도 따라갈 거야. 어머 같이 떨어질 거야. 나는 주주 타바코 주주 타바코. 토바코 아니에요? 타바코 아니고. 토바코? 도조 실제 조부- 이름은 조부 조부 투바키인데 투바키. 이제 그거를 되게 틀린 이름을 계속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유진님 재밌더라고요. 정확한 거 좋아한다. 정확한 거. 맞아요. 그 영화는 진짜 강추하는 영화고요. 맞아. 저는 최근에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을 정주행했습니다. 이제. 너무 재밌던데요? 아니 이걸 왜 못 봤지? 본방으로? 진짜 재밌더라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게 스릴러예요. 맞아요. 스릴러였어. 이게 반전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런 인물들이 다 또 여성 캐릭터들입니다. 연기 대결이 아주 볼만해요. 네, 김고은 배우, 엄지원 배우, 추자연? 추자연 배우가 추자연 배우가 연기를 이렇게 잘했나? 되게 둘째 잘하죠. 딸이 누구였죠? 둘째 딸은 어. 남지연 배우. 남지연 배우. 맞아. 근데 진짜 여배우들의 열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음. 충분히 매력적인 드라마였다. 음. 네, 추천드립니다. 언니들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생각해 보고요. 저는 요즘에 본방사수하면서 보고 있는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슈룹. 슈룹 저 시작하려고요. 슈룹을 그때 사실 제가 11월 초에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집에 한 7주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7일. 칠주기이다. 일주일 동안 이제 갇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볼 게 없어 뭐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 회사 동료들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슈룹을. 회사 동료들이 다 남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슈룹 그래서- 진짜 인기 많아요. 그래서 그럼 슈룹을 한번 봐볼까 해서 이제는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볼거리도 많고 우선 이제 한복이나 이런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되게 예쁘게 입고 나오고 김혜수의 연기랑 김혜수 배우. 김혜숙 배우가 그 둘의 기싸움도 진짜 볼만하고 진짜? 네. 근데 거의 사실 김혜수 배우의 원맨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궁중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그런 막 암투? 일상 까지는 아니고? 플러스 약간의 암투가 있는 댓글에 그게 나오던데. 펩시랑 씹당껌이라고. 맞아요. 그게 뭐야? 도둑들에서 도둑들. 그러네. 네. 두 배우는 같이 작품을 했었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슈룹에서는 약간 대결 구도이기는 한데 재밌어요. 저도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동 거는 중이에요.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 방송인 것 같고. 벌써. 그래서 그거 지금 본방사수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되게 이제 방영하기 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작품 중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배우 나오는. 송중기 배우 나오는 게 항상 인기가 엄청 많던데요. 이슈여가지고 저는 본방사수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OTT로 봤는데 시청률이 꽤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송중기 배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별로 송중기 저는 갓쓴 배우에 대한 사람들 싫어요. 아 그렇습니까? 갓쓴 사람? 아 언니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뭔가 연기도 저는 사실 송중기 배우의 연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약간 뭔가 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인성면에서도 그닥 그렇게 끌리는 배우가 아니기는 한데 하도 이슈가 되길래 그냥 봤는데 뭔가 엉성하긴 한데 그 스토리 자체가 흡입력이 있어요. 재밌고 그리고 이성민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워낙 잘하잖아요. 워낙 이성민 잘하는 배우는. 배우긴 한데 그래서 볼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두 개를 본방사수를 하고 있어요. 슈룹은 꼭 도전하겠습니다. 슈룹 재밌어요. 네. 대단한 언니들이다. 음. 저는 매우 바빴지만 영화 본 거 재밌었던 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했고 지금 Everything Everywhere. 이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오늘 꼭 좋았죠. 보시고 최근에 올빼미 봤어요. 어땠어요? 올빼미 유해진 네. 배우의 인조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오, 평이 감독이 좋을걸요? 캐스팅하려고 공을 엄청 들였다면서요, 유해진 배우. 네. 그리고 보고 나서 막 되게 임팩트 있는 무슨 장면이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든지 이렇게 한 방에 훅 하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없는데 영화 보고 나서 계속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고 들어요? 인조 같다 진짜 인조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아 연기 정말 잘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 보다가 유해진 배우가 계속 고사를 했대요. 그 역할을. 본인이 무슨 왕의 역할이냐. 그랬는데 감독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왕의 분명히 캐릭터가 있다.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출연을 결심하고 다 찍고 나서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감독이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하다. 네. 제가 보면서도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것도 되게 신경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해진 배우가 자기가 보통은 임팩트 있게 빰 하고 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신경 써서 바꿨대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잘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고 그냥 전 좋았어요. 극장에서 보는 걸 추천한다? 극장에서 보는 것도 괜찮다. 요새 볼 영화 저는 그거 말고 있나요?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도 거의 보았죠. 내렸어요. 와칸다도 네. 봤죠. 어땠어요? 아직 안 봤는데. 아직 안 보셨어요? 근데 거의 상영관에서 많이 내렸더라고요. 블랙팬서 1편 보셨어요? 봤어요. 맞습니다. 네, 저 좋아해요. 네. 2편에서 그 블랙팬서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막 액션이나 이런 게 기존 거랑 다르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근육이 있는 재빠른 인체가 움직이는 걸 보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 면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알아요. 세련된. 좋아해. 그런 거 좋아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예전만큼 부각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면 그 주인공이 사망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빼고도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호불호가 분명히 평이 있는 것 많이 같고. 갈리더라고요. 근데 와 쟤네들 새로운 종족이 등장하거든. 쟤네도 옷을 왜 이렇게 입혔어. 아 이거 임팩트가 되게 약하네. 저렇게밖에 표현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아즈텍이나 이런 그런 것도 좋아해요. 마야나 옛날 고증을 그대로 살렸어. 걔네 머리 스타일이나 색깔이나 이게 예전에 기존에 남아있는 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다 수트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신경 많이 썼다.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요.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다 완전히 내렸을 것 내렸겠죠. 같아서 네.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보세요. 보면서 저도 눈물이 좀 났어요. 네. 선대 블랙팬서가 이렇게 큰 화면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줬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약간 울컥울컥해요. 네. 네, 저희가 추천드린 영화, 드라마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들. 네. 네, 오늘은 또 제가 준비한 정말 너무 애정하는 거에 비해서 준비를 못했어요. 많이 언니들 도와주세요. 너무 바빴잖아요. 너무 바빴어요. 핑계입니다. 말 많이 할게요. 2005년도 무려 17년 전 영화 콘스탄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진짜 오래됐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넷플릭스나 뭔가 채널을 돌리다가 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그때 많이 봤거든요. 진짜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봐도 여전히 좀 통쾌한 장면은 여전히 통쾌하고 멋있기도 하고 되게 애정하는 영화인데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그 나는 전설이다, 헝거 게임 다 봤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때도 좀 약간 좀 색감이나 이렇게 모션 같은 게 좀 세련된 느낌을 맞아요. 주는 영화였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뮤직비디오를 만들던 감독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마 비주얼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네, 그래서 옛날 영화로 그 당시에 보지 못하고 지금 보시면 아마 어쩔 수 없이 이거 약간 세기말적인 느낌이 좀 있네, 좀 낡은 느낌이 있네 이러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 치고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는 영화고요.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거는 되게 반복되지만 핵심적인 어떤 질문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던지는 신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운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세련되게 던지고 있고 또 주인공이 굉장히 쿨해요. 그 신한테 일단 뻑큐를 날리고 시작하는 그런 그렇죠. 이 콘스탄틴의 이런 시니컬함이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등장 인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가 아마 키아누 리브스가 매트릭스로 빵 뜨고 난 이유죠. 네. 존 콘스탄틴 역할을 키아누 리브스가 했고요. 안젤라 역할 레이첼 와이즈, 그 다음에 이때는 되게 어리고 갓 거의 데뷔한 느낌이었는데 체즈라고 존의 이제 조수처럼 따라다니는 아이 역할을 샤이아 라보프가 연기했고 이때도 트랜스포머로 유명해졌죠. 맞아요. 네. 이때도 근데 호평을 받았고 연기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틸다 스윈튼 팬분들이면 틸다 스윈튼 잠깐 너무 나오더라도 좋아요. 보셔야 돼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한 2가지 씬 정도에서 풀샷으로 이제 잡아주는데 이 언니가 키가 되게 크시잖아요. 그니까. 이분이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천사 역할을 맡으셨는데 인간 세계에 있을 때는 날개가 보이지 않고 되게 멋있는 수트를 입고 있다가 날개가 쫙 펴지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얼굴을 클로즈업해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머리 모양까지 너무 천사 같았어요. 맞아. 진짜. 그렇죠. 맞아. 너무나 아름답다. 은큼한 천사. 순진한 느낌. 그런 느낌의 가브리엘 천사 역할을 틸다 스윈튼 배우가 해주셨고요. 피터 스토메어라고 루시퍼 역할로 나온 배우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언니들 제일 마지막 씬에 루시퍼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기억하세요? 네. 근데 이 루시퍼도 되게 멋있게 그려줘요. 등장하는 씬부터 되게 파워풀하고 뭔가 그 루시퍼 악마의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가 얘는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 모션이 없어. 근데 뭔가 와장창 깨지면서 등장하는 약간 되게 알파치노도 닮았어. 생김새가. 약간 문신도 멋있지 않아요? 루시퍼. 네, 루시퍼가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헨리시 신부나 비먼이나 이런 존을 도와주는 캐릭터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이 줄거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영화 자체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고 저희가 많이들 보셨을걸요? 많이들 보셨을 네. 거고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하나하나 얘기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존 콘스탄틴은 퇴마사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로 따지면 그쵸. 근데 이 영화의 세계관으로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인간 세계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천사들과 악마들은 서로 협정을 맺었는지 암묵적인 합의를 했는지 어쨌든 인간 세계에는 직접 나오지 못하고 대신에 혼혈종이라고 해서 천사 혼혈종, 악마 혼혈종 이런 애들이 인간인 척하면서 인간들 사이를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 세계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영향만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할 때 이제 귀에다가 속삭인다는 악마의 거죠. 속삭임. 근데 콘스탄틴은 보통 인간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보였어요. 그래서 이 질서를 깨트리는 애들, 특히 악마 혼혈종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겠죠. 그럼 그런 애들을 단죄를 해서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 되게 핵심 그 중간에 꿰뚫는 명제가 뭐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막 다뤘던 그 기독교 교리 있잖아요. 어떠어떠해야 천국 간다. 어떠어떠해야 지옥 간다. 이게 이 영화를 꿰뚫고 있는데 이 존 콘스탄틴의 키워드는 자살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릴 때 막 그런 게 보이니까 자살 시도를 하고 2분 정도 실제로 죽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이게 명제예요. 이 세계에서. 그래서 얘는 어쨌든 자살했으니까 2분 동안 지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리얼이구나. 이걸 애가 깨닫고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본인은 어차피 자살을 시도를 했으니까 지옥에 가야만 되는 운명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한 티켓을 얻기 위해서 일로 퇴마를 하는 주인공이 존 콘스탄틴입니다. 이 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뭐 악마들의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루시퍼가 있는데 그 루시퍼의 아들이 지옥에서 아빠 밑에 있기 너무 힘들고 나도 인간 세상으로 가서 나의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마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가출을 하려고 막 그런 게 나와요. 악마의 성경에 보면 그런 예언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운명의 창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창이 있고 그 창을 가지고 강력한 영매의 몸을 빌리면 마몬이 인간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마몬이 나오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찾고 있는 영매로 안젤라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오고요. 그걸 이제 막으려는 존 콘스탄틴과 친구들의 어떤 모험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렇게 사사로워 보이지. 대모험. 네,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악마의 아들, 루시퍼의 아들인 마몬이 나오려면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제 가브리엘이 인간들에게 고통을 줘야 인간의 선함이 나온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천사예요. 인간을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 나오지 못하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존 콘스탄틴이 자기의 선택으로 이런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마몬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안젤라도 구원받고 존도 구원받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이사이에 얘기가 흘러가는 구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순한 퇴마 이야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이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묘사를 잘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보고 또 봐도 되게 매력적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줄거리 소개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화의 감상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콘스탄틴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 전에 좀 낡은 느낌이셨죠? 네, 낡은 느낌이 그러니까 정말 딱 정말 세기말 감성의 느낌이었고 이 스토리 자체도 뭔가 마몬이라는 그 사탄의 아들이 인간 세상으로 오면 어쨌든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그런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의 종말을 막기 위한 어떤 주인공의 뭔가 열정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사명감이 1도 없죠. 사명감이 1도 없는데 뭔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뭔가 그걸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스토리도 되게 세기말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 영상도 확실히 이게 10몇 년, 17년 전의 거라서 요즘 영화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올드한 느낌이 있긴 했는데 사실 저도 이런 세기말 감성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퇴마, 구마, 약간 이런 것도 되게 흥미롭고 그리고 옛날 그 세기말 감성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영상이나 CG 처리 이런 것도 되게 그 당시를 생각하면 되게 세련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키아누 리브스가 너무 잘생겼다. 아름다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옛날에 키아누 리브스 뭐 스피드나 이런 거 스피드 언제적 영화죠? 정말 옛날이잖아요. 네, 정말 옛날 근데 스타인 진짜 거잖아요. 아름다웠어. 근데 네. 사실 어릴 때는 키아누 리브스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그래? 나는 생각하지 그때 못했거든요.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저 아저씨는 잘생겼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길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마가 왜 이렇게 넓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진짜 되게 오랜만에 키아누 리브스의 젊은 모습을 본 건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아름다운 맞아.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았어. 정말 그 세기말 감성의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리는 외모였어요. 진심인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폐암 환자잖아요. 근데 폐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그 훅갓이라 그러죠. 그 허세. 막 이런 것들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잘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키아누 리브스를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이 영화 출연했을 당시 이미 40대였더라고요. 진짜? 네. 40대의 아름다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젊은 봐도,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성숙함. 스피드나 뭐였지? 폭풍 속으로였나?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영화. 그러니까 20, 30대 키아누 리브스를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나왔을 때는 살짝 조금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 그렇구나. 느낌이 묻어나는 영화였다라는 기억이 나고 완숙미.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원숭미. 원숭미. 계란으로 계란 치면 완숙. 원숭미 맞죠? 네. 그럴 그렇네요. 나이야 우리. 네. 근데 저는 연출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자매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시각적으로 하잖아요. 물에 팍 빠지면서 일어나고 창문으로 깨지는데 뭔가 어떤 상황들이 또 다음 장면으로 연결되고 이런 어떤 그 자매끼리 도슨 자매의 그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는 시각적인 연출? 오, 그런 게, 와, 되게 참신하다. 지금 봐도 되게 참신하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봤고, 뭐, 지옥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악마를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악마의 아들을, 루시퍼의 아들을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던 그 장면들을 표현하는 것들이라던가, 맞아. 이런 시각적인 표현들이 되게 좋았던 그런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거. 테마. 제가 누구 때문에 이 영화 선택했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네. 하지만 할 말은 많지 않다. 아, 그냥 좋아한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으셨어요. 영화 자체 괜찮으셨어요? 근데 제가 콘스탄틴을 예전부터 뭐 이렇게 오다 가다 보기는 봤는데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 이유가 포스터가 마음에 안 들어. 포스터가 마음에 안 맞아. 들고. 너무 B급 액션 느낌 나지. 그리고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데 떠있는 그런 거 썸네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썸네일. 그것도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악마의 모습이거든요. 예쁜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아 이거 약간 내 취향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안 보다가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촌스럽다는 느낌 없이 어느 순간 완전 훅 빠져들어서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고 일단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건 맞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퇴마를 하는 사람들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 흔히 능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퇴마록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그런 손더게스트 콘스탄틴에 보면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이런 강한 인물들이 아니라 다들 한계가 있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본인이 알면서 자기네 목숨을 깎아가면서 다들 이렇게 악에 맞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존 콘스탄틴도 마찬가지로 뭐 물론 처음에는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구마를 하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 전하는 메시지는 그래. 나는 나의 이 천국 가는 이 티켓을 포기하고 안젤라를 구하겠어라고 하고 목숨을 포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이 저의 마음을 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나약한 인간인데 어쨌든 사탄을 그렇죠. 대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노린 거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하얗고 예쁘잖아요. 근데 자꾸 수트를 입히고 있고 까만색의 하얀 셔츠에 수트를 입히고 있고 팔도 걷게 하고 보여줘야죠. 팔 근육 좀 보여줘야죠. 팔도 걷게 하고 제가 또 빨간색, 하얀색, 까만색 이런 거 미치는데 빨간색도 같이 보여주죠. 그리고 자꾸 물에 적셔요. 맞아. 적셔요. 물에 적셔요. 그리고 지옥에 불타는 모습도 화염과 함께 맞아. 상당히 섹시한 느낌 많이 줘요. 언니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아니, 저도 감독님 왜 나 생각했어요. 째려보는 거 감독이 약간 마초의 느낌 있다. 마초의 성향 있다. 왜냐면 전 보면 이거 난 마초라는 느낌 전혀 안 드는데 여성의 그런 이 키아누 리브스의 매력을 여자애들이 딱 어필하는 그 부분을 되게 잘 표현한 거. 검은 사제들이 왜 흥행했다고 생각하세요? 강동원의 그- 역할이 컸죠. 그런 사제복 허리 쏙 들어간 그런 부분을 허리 쏙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살렸다. 왜냐면 저 완전 공감했던 게 저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종석이라는 배우가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피땀 눈물 이종석. 왜? 그러니까 이종석은 피, 땀, 눈물을 흘려야지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근데 아, 눈물 흘릴 때 아름답죠. 근데 이종석의 대부분의 그런 영화나 이제 필모 같은 걸 보면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젖고 피 흘리고 막 이런 것들에서 약간 모성애를 자극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앞에 이제 형용사가 그렇구나. 붙는데 저는 콘스탄틴을 보면서 키아누 리브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물 키아누 리브스야? 키아누 리브스는 피땀 눈물이구나. 아름답다. 이 생각을 맞네. 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득이 되네요. 네. 저희 뭐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은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영화로 돌아가서 조금 얘기해 보면은 이 키아누 리브스가 존 콘스탄틴이 특별한 부분은 태도가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맞아. 오늘 느끼셨죠? 음.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는 처음 시작부터 담배와 함께 시작해요. 처음 등장부터가 그 택시 바깥으로 택시가 아니구나. 그 조수가 운전한 차 바깥으로 담배꽁초가 먼저 떨어지면서 등장을 하고 그 예쁜 얼굴이 풀샷으로 등장을 하는 그 순간에도 담배불을 붙이면서 시작해. 방금 꽁초 버리고 또 피기 시작해. 근데 이 담배가 그냥 단순히 뭐 15년 동안 하루에 30개비 피웠다고 했었나요? 그 정도로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에 얘가 걸렸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얘가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얘가 그 구마의식을 하러 갈 때도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LA의 어느 조그만 아파트였던 것 같죠. 거기도 갈 때도 얘는 진짜 공무원이 그냥 도장 찍는 것처럼 피던 담배를 그냥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이거 끝나기 전에 그냥 끝낼 거예요. 그게 되게 짧은 시간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고 목숨을 걸고 이런 거면 이것부터 끄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상 그 구마 의식이 쉬운 의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진짜 일이니까 그래. 거의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인간 세상을 위해서 인간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야. 하나도 없는 상태. 그 레이첼 와이즈를 처음으로 만나는 씬 기억나세요? 안젤라 처음으로 만나는 씬? 안젤라가 그 엘리베이터 좀 잡아달라고 하니까 한 손으로 거기서도 계속 담배를 피고 있어요. 이것도 2005년이니까 가능하겠죠? 지금 건물 큰일 나죠. 안에서 네. 담배를 피면서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대상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뭐 손이 없어서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안 잡아주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 정도로 되게 삶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아주 극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연장을 그냥 포기하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요. 키아누 리브스, 존 콘스탄틴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신가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얘기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다고? 내 얘기를 계속 듣고 싶다고?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이게 마지막까지 키스씬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서운한 영화기도 했는데 둘이 키스할 것처럼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너무 싫어. 왜 이렇게 저도 가까이 싫어요. 있는 거야? 안 할 거면서? 가까이 있는 게 싫었던 거야? 일단 너무 웃기다. 이 안젤라는 하려고 했어. 거의 하려고 했는데 얘가 눈치 없이 그 창만 챙겨가지고 가서 한 번 어긋나고 마지막에 두 번째로 헤어질 때는 거의 할 것처럼 그러다가 가잖아요. 이번에는 그 안젤라가 먼저 가지 않아요? 먼저 가잖아요.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사랑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또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게 존과 안젤라가 서로를 구원하는 정서가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다음에 언니들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 물어볼 거니까 생각하고 계세요. 너 왜 이렇게 웃기지? 되게 노력하는 느낌. 생각하고 계세요? 나 되게 애정하는 영화인데 제가 본인이 너무 준비를 신나는 게 착실하게 못 해와서 너 왜 이렇게 아쉬워. 웃기지? 그러니까 그 구원하는 포인트가 그 기억나세요? 그 콘스탄틴이 자기가 폐암으로 이제 정말 얼마 못 산다는 걸 알게 되고 아마 그게 가브리엘을 만나고 나선가? 만나고 나서죠. 나서 가브리엘을 만나고 나선가? 가브리엘 만나기 전인가? 어쨌든 미드나잇 클럽에 가서 나 의자 좀 쓰게 해줘. 이러다가 막 기침이 막 나고 다른 악마가 등장하고 이래가지고 거절당해서 길바닥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 텅 빈 아파트에 돌아왔어. 그리고 나서 거미가 지나가니까 컵에다가 이제 담배 연기 해가지고 딱 가두잖아요. 그 씬 되게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알아요. 그리고 나서 안젤라가 와서 얘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미가 콘스탄틴이라고 하면 갇혀있던 거를 안젤라가 풀어주기도 하고 사실 안젤라가 콘스탄틴한테 도와달라고 온 거잖아요. 근데 서로를 도와주면서도 둘 다 같이 구원받잖아. 이런 면이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언니들은 그 시기를 지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녹아있는 것도 저는 좋았어요.
저도 그게 좋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 샤르트르의 희극 중에 닫힌 방에 보면 이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명제로 시작을 하는데 그거랑은 반대로 콘스탄틴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설정했던 것도 좋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뭐 구원까지는 아니어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관계가 좀 건강한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시니컬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사실은 이 콘스탄틴도 신부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좀 와서 나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가 와서 좀 해라고 하는 그 헨리 씨 맞나? 그 신부님 그리고 비먼이라는 또 도와주는 뭐 물품 맞아요. 같은 거 챙겨주는 그런 분들이랑 또 그런 그냥 인간적인 유대관계 이상의 뭔가를 맺어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콘스탄틴은 삶에 희망도 없고 난 믿음도 없고 신도 안 믿고 신이 있다는 거 알지만 안 믿고 이런 상태지만 마지막에 비먼이 그 악마 때문에 죽어갈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라고 얘기해. 나라고도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너에 대해서 믿음이 없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좋았어, 얘기하신 것처럼 맞아. 이 사람들은 진짜 그냥 악마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 신이 있는 건 모르겠고 그런 면들이 좋았어요. 아니, 왜냐면 그 좀 가슴 아팠던 게 이 콘스탄틴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까지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인물인데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기말 감성 가득한 그런 성향과 남을 믿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구마행위나 이러한 일을 하지만 그거와 관련된 자기의 동료들한테는 애정이 있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많이 보이고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나중에 그 악마한테 뭐가 잘못돼가지고 술 사러 갔다가 네, 헤네시 신부. 그 신부님도 네. 그렇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비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때이 이제는 어쨌든 목숨을 잃어갈 때 그런 약간 상실감 그런 데서 조금 이 사람이 그냥 외롭게 커서 그렇지 이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보여줘서 그런 부분도 전 되게 좋았어요. 그냥 신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놓고 나는 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 저는 100%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공감 안 하셨어요? 공감했어요. 왜 이렇게 놀랐어? 너무 멍 때리고 듣고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저는 그 콘스탄틴도 마찬가지고 이사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책 얘기하면서 들었던 그런 의문들 왜 자살이 죄악인가에 대한 의문도 일단 많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워낙에 콘스탄틴 예쁘고 안젤라 이사벨 아름답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건 그 가브리엘 너무 멋있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천사 참 보기만 해도 너무 눈부시고 날개 펼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런 외모를 뿜뿜 해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브리엘이라는 캐릭터를 보고 있으면 어쩐지 심보가 고운 것 같지만은 않고 질투도 많은 것 같고 결국엔 나중에 그 마몬이라는 아이도 뭔가 뒤로 슬쩍 빼주려고 도움을 주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루시퍼라는 그 인물이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정말 해괴망측하게 등장을 하고 되게 사악한 짓을 하는데 뭔가 의리가 있는 것 같고 약속은 지키는 것 같고 천사와 악마가 한 끗 차이인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 저는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루시퍼 진짜 웃겼어. 그쵸. 뭔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등장 자체도 재밌고 그 캐릭터 설정도 되게 좀 뭐랄까 참신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그런 루시퍼가 아니었고 맞아. 처음에 딱 등장했는데 나는 마약하신 분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눈이 휑해가지고 맨발로 등장하시잖아요. 약간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서는 진짜. 갑자기 폐암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막 댓글 보니까 폐암 수술의 권위자 루시퍼라고 누가 써놨던데. 근데 그 등장도 그렇고 뭔가 그리고서 마몬이 어쨌든 인간 세계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결국엔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은하님 말처럼 아 이게 진짜 선과 악은 한 끗 차이다. 라는 생각 들죠. 라는 생각 되게 많이. 그리고 콘스탄틴이 그러니까 루시퍼가 나타나고 콘스탄틴이 어쨌든 남을 위해 희생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폐암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뺏기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아서 콘스탄틴이 올라가는 그 장면도 저는 되게 좀 재밌었어요. 중간 손가락을 날리잖아요. 빛이 막 후광이 막 비추는데 중간 손가락을 날리면서 맞아.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그 선악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존 콘스탄틴도 선과 악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선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무심한 면도 되게 많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목적이나 의지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뒤로 가면서 이 콘스탄틴이 점점 좋아지는 대목들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느 지점부터는 본인이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 그쵸.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을 본인이 직접 하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구한다거나 인간을 구한다거나 하는 그런 결정들을 행하는 과정들을 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된다? 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용서받고 구원받는 느낌을 주는 것도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전 그게 정말 별로였는데. 진짜요? 네, 그게 되게 별로였던 게,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 제일 마지막에 콘스탄틴이 처음에는 안젤라랑 얘기할 때 안젤라한테 마음을 연 것도 사실 이 사람도 뭐가 보이네 얘기해봤자 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사람들 말 안 통하고 그냥 컵에 갇힌 거미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얘도 나랑 같은 상황이니까 하니까 갑자기 달라져. 이 안젤라 뒤에 그 악마들이 따라가는 걸 본 순간부터 갑자기 다정해지잖아요.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그냥 필요했구나. 근데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쨌든 신이 나를 컵에 가둔 게 맞고 아무리 노력해도 탈출구가 없다. 얘가 처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자살을 시도한 것도 탈출구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나를 놓고 나서 모든 신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뭐 계획이 있다. 이거 진짜 개소리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젤라는 되게 독실하잖아요. 하느님이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하니까 그냥 신은 그런 거 없어. 의지 같은 거 없고 그냥 개미집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 같은 거야. 저 그게 되게 공감을 했고 저거 말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나? 그냥 지금 잠깐 얘를 열어뒀을 뿐이지 너의 선함이 폭발되는 거는 이 순간까지 가둬둬야 이 상태의 안젤라를 만나야 너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둬두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냥 제일 마지막에는 콘스탄틴이 이걸 다 겪고 나서 어쨌든 자기가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나한테도 열릴 수 있구나. 이걸 한번 자기가 경험해봤잖아. 그러니까 나약한 인간이라서 마음이 다 풀린 거야.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갑자기 독백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분노를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 뭐라고 했더라? 나는 2번이나 죽고 나서 그걸 깨달았다. 신은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그 섭리가 되게 오묘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사실 되게 씁쓸했어요. 이게 사실 안정감 있는 결론이긴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괴츠의 마지막 길을 보면서 되게 불안했던 것보다는 이 영화가 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결말이잖아요. 되게 삐딱하게 막 이렇게 하던 콘스탄틴이 마지막에는 신의 섭리가 있어. 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근데 자기는 지금 마음에 안 들지 않는 거야. 이렇게 결말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껌을 씹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좀 힘 빠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돼. 얘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지는 너무 이해가 되고 콘스탄틴이 되게 평화로운 평안에 다다른 거에 대해서는 나도 기뻐. 근데 좀 씁쓸해. 모든 사람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화가 나는 게 여기서는 이 영화를 꿰뚫는 게 계속 선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브리엘이한테 네 선택으로 자기 희생이랑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네가 일처럼 그렇게 뭐 악마들을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내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거는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선택에 따라서 모든 거니까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못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 태어나는 위치도 되게 다를 거고 그걸 전혀 설명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다 해놓고 우연히 많은 인간들 중에 존 콘스탄틴은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여전히 신이 정말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것인가? 난 모르겠다. 감독님이 기독교인이신가 보네. 아, 이 감독님이 네. 글쎄요.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분이 제가 했던 아까 영화가 나는 전설이다. 너무 네. 기독교적인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잘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하기 전에 존이 훨씬 좋았다. 변하기 전에 신에게 큐를 날리는 그 존이 훨씬 좋았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마지막에 쿠키 영상 보셨어요? 쿠키 영상 못 봤어요. 쿠키 영상이 있었어요? 쿠키 영상 못 있어요. 봤어. 영화에도 있고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못 보셨어요? 뭐지? 모르겠는데. 못 봤어요. 쿠키 영상이 뭐냐면 오늘 너무 앞뒤 없이 하고 있는데 다 보신 분들이 들으시겠죠? 네. 괜찮아요. 쿠키 영상이 뭐냐면 그 우리의 귀여운 조수 체즈죠. 체즈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콘스탄틴이 되게 행복해졌잖아요. 체즈가 20살에 죽었더라고요. 그 비석에 가서 자기 이제 담배 끊었잖아. 자기가 맨날 들고 다니던 그 멋있는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는 라이터를 주면서 너 되게 잘했어. 뭐 너 되게 그런 조수였어. 막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콘스탄틴이 돌아서서 나와요. 근데 얘가 갑자기 천사로 등장해요. 그리고 체즈가? 날아가요. 네. 대박. 네. 그랬구나. 저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걔 죽는 거 너무 아쉬웠다고. 걔 쿠키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게 그냥 사소한 게 아니고 이 감독의 이 세계관이랑 엄청 신은 모든 걸 다 계획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 옆에 조수도 키아누 리브스를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존 콘스탄틴을 방치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옆에 나의 사람을 조력자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 안젤라가 이제 납치됐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이미 마모니 몸에 빙의해가지고 막 뱃속에서 튀어나오려고 막 할 때 그 조수랑 체즈랑 콘스탄틴이 같이 제압하잖아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니까 콘스탄틴이 말을 잘 못해.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체즈가 아무리 책을 열심히 했던 애라고 해도 그냥 눈치를 살피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뒤에 가서 쿠키를 보고 나면 좀 납득이 원래 돼요. 천사였던 거예요. 원래 천사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에. 수호천사인가 보다. 재밌다. 천사. 재밌다 진짜. 재밌다. 너무 힘없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걸 죽인 게 가브리엘인 것도 너무 소름 돋잖아요. 그래서 그럼 천사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브리엘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뭐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려해서 신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천사 혼혈종을 옆에 배치를 했다.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영화예요. 사실. 그래요. 죽어도 천사가 된 게 아니라 죽어 천사가 되는 게 나 처음에는 그렇게 인간은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신의 계획이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책이랑 완전 반대의 결론이에요. 그러네. 이 영화는. 씁쓸하군. 지금 알았네. 볼 때 몰랐는데. 쿠키를 못 봐가지고. 그치. 맞아. 씁쓸해. 역시 도희님의 설명이 있어야. 너무 훌륭하십니다. 약간 회장님 모시는 이사님 같은 느낌이네요. 제일 인상적인 장면 언니들 이게 다인가요? 표현해 주세요.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씬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나만 신난 것 같은데 전 루시퍼 등장 씬을 제일 좋아해요. 거기서부터 끝날 때까지가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좋았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판타지가 있어. 그런 느낌의. 그래서 그 장면 한 2번 돌려봤는데. 그 장면이 되게 좋은 게 약간 저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예의를 차린다 막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루시퍼가 처음에 등장할 때도 사실 마음은 20년을 기다렸잖아. 빨리 데리고 가고 싶어. 얘를 빨리 데리고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되게 우아하게 천천히
천을 위해서 착지하잖아요. 유황을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옷도 되게 갖춰 입었고 그때 콘스탄틴이 그 루시퍼를 뭐라고 부르냐면 루 그래. 왜 이렇게 늦게 와? 거의 애인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좀, 네 영혼이라면 내가 데려가야지 직접. 막 아니 서로 너무 적대하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애칭을 부르는 그런 맞아. 정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맞아. 약간 세련되고 좋은 것 맞아. 같아요. 그리고 루시퍼가 저는 하얀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도 맞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까만색 옷이 아니라. 맞아. 그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위트가 있어. 나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펴도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난 주식도 있어. 그래서 주식도 있어. 아니 그리고 그 장면도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양쪽 손을 다 이렇게 유리 조각으로 그었었는데 오른손이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또 친절하게 설명도 해줘. 인대가 끊어졌어. 인대가 끊어지면 손가락 못 움직여. 내가 붙여줄게 이러면서 붙여주잖아요. 근데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갈 때 오른손으로 버큐를 하거든. 그래서 이게 얘가 한 게 아니고 신이 한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진짜? 그거 얘는 안 진짜.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그래서 신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항상 옆에 그런 있다. 식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그 루시퍼가 등장하는 씬 바로 전 장면이 가브리엘이 이제 날개를 달고 등장하는 씬이거든요. 전 그 씬도 좋아해요. 멋있어. 위에서 갑자기 얼굴을 발로 네. 밟으면서 등장하잖아. 너무 멋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시간이 급박하니까 당장 이제 그 마몬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자기 손목을 긋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면서 피가 막 이렇게 흥건히 막 젖어가는 그러한 영상까지 사실 버릴 게 없는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되게 가브리엘이 이거 내리치는 신도 예쁘지 않았어요? 예뻤어요. 하나하나가 다 저는 예쁘지 가브리엘 않아요?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존이 자기 뭐 약간 얼마 안 남았다 연장해달라 이런 얘기할 때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You are fucked라고. 맞아. 그런 대사 하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천사가 못됐어. 거칠어. 되게 못됐어. 그런 설정도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가 너는 봤으니까 믿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고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천국에 가려고.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 그것도 근데, 의미 있어. 근데 왜? 일로 선행을 베풀면 안 돼? 내가 천국 가려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왜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 저 위선이라도 위약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태도가 왜 나쁘다고 하는 건지, 왜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막 궁전하나 봐요. 막 그런 감정들이. 아니 근데 좋고 약간 나쁘고. 억지스러운 설정도 좀 있었고 저는 약간 병맛, 그러니까 B급 그 특유의 감성을 담은 병맛 그 장면들도 좀 있어가지고 어떤 거야? 저는 그 솔직히 폐암을 낫게 하는 장면 있잖아요. 목구멍이 맞아. 해가지고 막 그 타르 덩어리들 떼내고 하는 것도 뭐야 저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얘가 다시 또 담배를 피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입에 딱 무는데 카메라가 쑥 돌아갔더니 껌을 씹는다. 이것도 약간 금연 광고, 금연 공익 광고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볼 때는 감독 이거는 그냥 노렸다. 약간 아예 좀 B급 감성으로 제대로 그냥 이렇게 장치를 심어준 것 같은 느낌. 노단. 그러니까 찝찝하지 않아. 결론이 찝찝하지 않고 아주 깔끔해. 그러니까 악마나 이런 걸 다루는데도 더티하지 않아요. 사실 악마는 훨씬 더 음침하고 막 이런 느낌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 루시퍼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사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고 20년을 기다렸는데 또 속았어. 신이 너무 훨씬 사랑해. 나빠. 사랑이 훨씬 나빠. 넘쳐. 사랑이 넘쳐. 그리고 혼혈종들도 가브리엘한테 이용당해가지고 걔 죽잖아요. 발타자른가? 걔도 사실 가브리엘 그냥 도와주다가 가브리엘은 얘를 도와주지도 않고. 아 그러네. 천사랑 악마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도 이용만 당하고 약간 어리숙하고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악마를 묘사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신다는 손덕에스트 이런 거 보고 나서도 계속 너무 찝찝하잖아요. 뭔가 맞아. 질서가 그런 거랑 다른 그래서 오락적인 그런 것 같아. 그런 잘 만든 상업 영화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궁금하다. 2가 어떻게 그려질지. 그래서 저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감독이 같대요. 2에 또 똑같은 감독이 아. 또 연출을 맡고 그다음에 키아누 리브스 콘스탄틴 역으로 키아누 리브스가 다시 합류했대요. 키아누 네. 리브스가 또- 뱀파이어래잖아요. 알아요? 안 늙어서 몰랐어요? 깜짝 놀랐네요. 진짜. 기다려봅시다. 다른 사람이 하면 그 느낌을 또 안 살 수 있으니까. 와 어떻게 궁금하다. 표현을 할까 좀 궁금해지네 갑자기.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음. 이 가브리엘 입으로 들으니까 되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걸 너무 잘 느낄 수 있는 얘기들이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데, 가브리엘이 사실 너네를 정말 신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선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 건 너무 특권이고 공포가 있어야 숭고한 본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고통을 줄게. 그걸 떨치고 네가 일어나봐. 여기서 살아남으면 그거는 진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땅한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마몬을 깨트리면서 구원의 길이 오늘 밤 시작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브리엘이. 들으면 진짜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브리엘이 더 악마의 속삭임 같아. 걔 또라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종교는 이런 식의 겁을 주잖아요. 지옥이 어떻고 네가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되게 사실은 고통이 있어야 성장이 있고,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한 건데 네가 견딜 수 있는 고통만 주는 거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가 강한 사람이니까 주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랑 뭐가 다르지? 이거 가브리엘이 하는 말 맞네. 이거 교회에서 하는 얘기 맞네. 이런 생각 저는 좀 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듣는 얘기여서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결국 내가 아무리 큰 고통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잃지 않고 신에 대한 어떤 사랑을 잃지 않고 그걸 극복했을 때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도 늘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꼭 종교를 떠나서도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듣는 얘기들 아닌가요? 뭔가 시련을 극복했을 때 더 성장할 수 있고. 근데 성장하기 위해서 시련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시련을 굳이 줄 필요는 없잖아. 줄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성장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성장 안 하면 안 되나?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몸이랑 다 성장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시련을 겪어서 성장을 할. 그러니까 사탄이랑 지옥이랑 이런 게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를 보면 처음에 성경에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누군가가 최초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그걸 가지고 또 책을 한번 써보고 이러면서 그게 되게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제 하느님을 찾아오는 길이 되니까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너무 있고, 이 악마와 선한 신 전에 한참 전에 나왔던 그런 문학 작품도 되게 기원이 된 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단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그걸로 그림 그리고 뭐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악마는 정말 신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뭔가 믿게 하려고.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맞아요. 사람은 항상 끝은 죽음인데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거에 대한 사실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확고하게 하는 거지. 죽으면 지옥이라는 그러니까 데가 사후 있고,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천국이 전제로.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통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사람은 없다고 아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그거야. 되게 너무 삶을 힘들게 만들면서 너 이렇게 헌금 안 하면 어떨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막 착취를 해온 역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죽지도 못하게 하는 게 난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 자살하면 너는 100% 지옥에 가. 이거는 사람을 자살하지 못하게 하려고 진짜 만들어낸 논리잖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죽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행복한 사람들한테 그런 게 왜 필요하겠어.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건 정말 너무 나스티 같은 생각이다. 되게 다 없애버릴 거예요. 되게 아니 그런 생각이 든다고. 착취할 인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남겨두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조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저 어릴 때 전 세례도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고해성사 하잖아요. 영성체 받고 세례 받으면 처음에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앞으로 너가 사소한 죄를 지으면 가서 고백하면
고백한 만큼 다 사라지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조악해. 너무나 조악해. 그래서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자살이 이제 살인이니까 나를 그렇죠. 죽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논리 구조가 참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도희님 같은 생각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측면에서 글쎄 그런 면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었을 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었을 때 좀 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테니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 저도 모르지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때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들이 생길 것이고 마음이 생길 것이고 행동을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출발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하여튼 되게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이 안젤라랑 존 콘스탄틴의 고통도 사실 거기서 출발을 하잖아요. 끝에 가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지만 네. 그래서 구마의식만 다루는 영화는 아니고 사실 그 부분 되게 짧게 나오고 이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오락 영화입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네. 볼거리가 많았어. 네. 아 근데 정말 도희님이 신이 난 게 아, 전 신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속상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더 매력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충분히 매력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미 눈이 너무 즐거운 영화라서 충분히 보셔도 즐겁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하십니까? 제가 먼저 선수 쳐서 얘기해버렸네.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저는 콘스탄틴보다 가브리엘이 너무 멋있었던 영화예요. 오,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나도. 맞아, 아, 몇 장면 진짜? 등장하진 어, 않았는데 너무 홀리해. 진짜 날개가 훌륭해. 너무 나도 멋있어. 나도. 저 마지막에도 되게 빡쳤는데. 너는 날 쏠 수도 있었어, 좀. 맞아. 너는 더 고결한 길을 택했어. 이러면서 막 해맑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진짜 아이 같은 면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진짜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었구나. 맞아. 진짜 1도 없었구나. 그걸 너무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바로 그래서 그 말이 좋았어. 컨스탄틴이 그게 바로 고통이야. 익숙해지도록 해. 이제 이제부터 인간이 이제 살면서. 배워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홀리하게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거 맞아. 모른다. 몰라. 또 오히려 모른다. 어.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빡쳤거든요. 루시퍼도 그래서 매력이고. 가브리엘한테 좀, 가브리엘의 그런 대사들은 빡치죠. 그럼요. 근데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다. 멋있다. 헬다 스위튼의 그 송곳니라 그래야 되나? 그것조차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꼬불꼬불거리게. 스틸러였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마를 소재로 한 영화들 좋아하는 분들은 봐야 되는 영화 아닌가요? 유치하지 맞아요. 않아요. 썸네일에 맞아요. 속지 마세요. 맞아요. 네, 그냥 잘 만든 영화예요. 그냥 잘생긴 사람 움직이는 거 보고 싶으신 분들도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필람 무비가 아닌가. 17년 전에 만든 영화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멋있어요. 예, 여전히 멋있고 여전히 볼만하고 여전히 재밌는 영화니까 지금 봐도 저는 충분히 뭐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오늘 2022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우리 좀 나눠야죠, 서로. 날짜로는 어쨌든 12월이니까 마지막이라는 이게 올해의 마지막인 거잖아요. 올해의 마지막.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근데 또 생각해보면 1월 달에 추울 때 만나서 이제 또 추울 때 마지막 방송을 하는 것도 뭔가 이러면서 뭔가 좀 묘하고 그래도 12달 동안 우리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 진짜 열심히 그니까. 했다. 때로는 어떤 책과 영화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던 시기도 때도 있었고 있고. 막 그랬는데 맞아. 근데 그런 고민이 되게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막상 이제 고통스러웠다고요. 고통스럽기도 했는데 근데 또 막상 책을 선정해서 막 얘기할 때는 희열도 있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서로 책을 고르게 되면서 약간 뭔가를 딱 골랐을 때 이거 왠지
감동일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은하님이 선정했을 것 같은데 그래 책을 읽으면서도 이거 도희님이 좋아하는 내용이네. 약간 서로의 취향을 파악하게 됐다. 그런 게 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되게 즐거운 1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올 한 해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내년이 너무 기다려지고 빨리 올 한 해가 끝났으면 좋겠고 너무 힘드셨구나 올해. 그냥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생각보다 작년에는 내가 이런 거 해야지 해서 딱딱딱딱 해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올 한 해는 그냥 일만 하고 딱히 목표로 세웠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지금 몇 가지 있어서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좋다. 마지막 달입니다. 그렇습니까? 좋네요. 좋네요. 네. 이 12월에 우리의 1년 이런 걸 얘기를 하려면은 해가 가는 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저는 녹음을 하면서 그런 걸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계절의 흐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할 거면 우리 봄 소풍, 가을 소풍, 여름 휴가 이런 거를 좀 해야 올해가 이렇게 갔구나. 우리가 같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년에 네, 좀 더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야겠네. 저는 그래야지 올 한 해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난 우리가 몇 년 왔고 몇 개월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계속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냥 잘 모르겠고 좋다. 근데 올해는 그래도 우리 여행도 많이 갔어요.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이름을 가고. 붙여줘요. 제가 기억할 수 있게. 우리 봄에 어디 갔어요? 가을 소풍. 봄에 저기 갔잖아. 우리 두물머리 간 데가 두물머리도 갔지. 그 다음에 초여름에 저기 곤지암도 갔죠. 그 다음에 가을에 얼마 전에 원주도 다녀왔지. 근데 그렇게. 여름에만 제대로 한번 바람 쐬러 가면은 아주 그냥 완벽한 내년이 되겠네. 감독이 싫어한다. 그리고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월에는 방학을 합니다. 진짜? 예.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이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 또 생각과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1월 한 달은 저희가 방학을 하고요. 2월부터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까 저희가 없다고 힘들었구나. 아니 힘들진 않았지만 또 감독이 쉴 때가 됐어. 아니 제가 사실 겨울에 되게 취약해서 겨울에 되게 게을러져요. 근데 보통 다 그래요.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겨울방학을 하고 마치고 2월에 다시 돌아올 텐데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년에 만나요. 잊지 마세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